이한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영적 인도자와 사람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된 인도자, 참된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자,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에 거짓된 교회를 세우고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를 가짜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또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된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정확한 기준과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위패 감식 전문가들은 진패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위패를 분별하는 노하우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고 영적 체험이 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근본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의사라면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분별해야 하고 농부라면 콩과 보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여자라면 자기 남편과 다른 남자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듯이 영혼의 목자라면 진짜 양과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정확한 기준과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인도하는 자와 인도받는 자가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역시 인도하는 자와 인도받는 자가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길이 협착하다고 할 때 협착하다는 말은 여러분 척추 협착증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협착하다라는 말은 한자로는 좁을 착자입니다. 헬라어로는 들리보라고 하는데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좁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는 이가 적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확실한 진리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역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도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이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은 한 사람씩 밖에 못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지 어떤 교파나 교단이나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은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각각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교파적인 집단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려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정확한 기준과 방법이 있어야 하겠죠. 그 기준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열매, 그 목회자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영혼의 인도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보고 그 선지자가 참된 하나님의 종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의 열매, 그 목회자의 열매를 보면 선지자가 분별이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진짜 양과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겉모습만 보면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양과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정확하게 결정적으로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새끼를 낳을 때입니다. 진짜 양은 아무리 연약하고 못생겨도 새끼를 낳을 때는 양새끼를 낳지 절대 이리 새끼를 못 낳습니다. 그러나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새끼를 낳을 때는 반드시 이리 새끼를 낳지 양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진짜 양이면 그를 통해 태어나는 목회의 열매도 양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양의 탈을 쓴 이리라면 그를 통해 태어나는 열매는 이리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가 제 아무리 양인 척해도 이리는 결코 양을 낳는 재주가 없습니다. 양과 이리가 어떤 새끼를 낳는지를 보면 그가 양인지 이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든지 아주 불경스러운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폐역무도한 짓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비숍이 되어서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따르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사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이 많은 권능은 영어 성경에는 many wonderful works 또 어떤 번역본에는 many mighty works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방언 기도도 하고 환상도 보고 입신도 하고 온갖 신기한 이적과 기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런 능력과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입장은 기본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 수고했다 나의 귀한 종들아 너희를 위해 멋있고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고 너희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어에는 I never knew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결코 너희들을 모른다. 난 너희들 절대 모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사람들이 사모하는 신기한 은사들도 많이 받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이런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놀랄만한 일들을 행했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마음으로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의 주로 모신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사람들이 사모하는 신기한 은사들도 많이 받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여기 하나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구석구석 감찰하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데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죄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의인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많은 은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도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잡고 막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함 받는 곳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심판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게 불법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불법, 악행, 죄 이런 뜻입니다. 이 아노미아는 신약 성경에 15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여기 이제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에도 이 불법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에 나온 이 불법은 전부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불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여러분 뭐가 불법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전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파 간첩이 남한에 와서 북한을 위해 활동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부르돕기 성금을 냈다면 그게 칭찬받고 상받을 일입니까? 그건 참된 선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모든 활동은 전부 불법이죠. 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셔서 그 보혈로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전하여 준 교훈의 본, 즉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면 죄에서 해방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믿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토록 남김없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증거를 믿지 않는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의 증거를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당연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헛되이 믿으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고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불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죄가 불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죄인인 상태에서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비숍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온갖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그 사람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 목회자의 열매도 거듭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양이면 그를 통해 태어나는 열매도 양입니다. 목회자가 의인이면 그 목회자의 열매도 의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 목회자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교인들은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죄인이면 자기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목회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리는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가장하고 양처럼 행세해도 절대로 양새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인도자가 의인이면 그 목회자를 통해 태어나는 영적 생명은 의인이게 마련이고, 목회자가 죄인이면 그 목회자를 통해 나타난 열매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 교인들을 잘 살펴보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죄가 있는지.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적 삶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어느 시대나 참된 하나님의 종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첩이 사기꾼 같고 음흉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체제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는 게 아니듯이 사탄의 종들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처럼 위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본주의적 가르침, 율법주의적 가르침, 기복주의적인 설교, 거짓된 표적과 은사에 미혹되어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란 이 정신 위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정의나 분위기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마음에 세워서 복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 또 좋아요, 은혜로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달아주시는 댓글은 이 TV를 또 방송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한규 TV를 사랑하시고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